21년 5월 5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5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2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 잠언의 말씀으로 출애굽기를 은혜롭게 잘 마치고 이제 잠언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잠언을 먼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어색한 표현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뭐 지혜라는 표현부터 나오고, 지혜가 마치 의인화되어 있죠. 여인과 같이, 사람과 같이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개관을 듣는 것이 잠언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계가는 지금 이 새벽 시간에는 길게 할 수 없으므로 잠깐 소개하고 수요 예배 설교 때에 좀 더 개간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언 2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죠. 잠언의 시작을 할 때 이제 저자를 분명히 밝히죠. 솔로몬의 격언이라. 그래서 잠언은 격언이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어떤 교사가 학생에게 또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어떤 그런 형식의 문학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분하자면 이 잠언은 특별히 전도서와 함께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장르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 문학이라고 해서 이 문학이 완전 허구의 것을 지어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성경이 문학이라고 하는 장르 가운데 특별히 한 장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혜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잠언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이 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솔로몬의 격언이라 나오는데 이제 솔로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저자들이 이 잠언을 기록된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잠언을 통하여서요, 어떤 모세와 같이 십계명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판을 받은 어떤 계시책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교회의 전통과 같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경외하였던 믿음의 선조들, 그 선조들의 그런 전통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존귀히 여기고 경외하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선조들의 지혜서입니다. 그걸 묶은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인, 어떻게 하면 의인, 어떻게 하면 정직한 자, 어떻게 하면 완전한 자, 악인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 아니라, 스올의 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교훈한 책, 그것을 모은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리고 그 잠언 가운데 지혜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근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지혜가 바로 곧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선조들의 어떤 교훈,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에 대한 교훈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책이 바로 잠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어가자면요, 오늘 말씀 들어가면 크게 두 단락이죠. 16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낯선 여자로부터 이제 구출하는 지혜라는 소제목이 있고, 20절에서 22절은 의인들의 삶과 악인들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세상에 앞선 구절에 보면 이제 나쁜 사람들이 등장하죠.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나쁜 여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지혜는요, 남자들을 유혹하는 여자들을, 나쁜 여자들이죠, 여자들을 음료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음료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음료로부터 구출하고 보호해 줄 것이다. 누가? 바로 지혜가 구원해 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음녀는 음탕한 여자, 음란하고 간사하고 도리에 어긋난 여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에서 이 음란하다는 말은요, 낯선, 외국의, 완전히 다른, 불법의, 금지된 이런 뜻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밖에 속하는 타국인, 이방인을 가리키는, 이방인 여인을 가리키는 말인 것이죠. 그러나 잠언에서는 행실이 나쁜 여자를 표현하는 일반 명사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혜가 그녀의 아첨하는 말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서 낯선 여자와 이방 여자가 하는 유혹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어떤 방법으로 유혹합니까? 바로 말로써, 혀로써 유혹하고 죽음의 길로 이끈다고 합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에 그 음녀는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린 사람이라고 17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젊을 때 만나 결혼한 남편과의 결혼 서약을 지키지 않고 배신한 것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헌신짝 버리듯 잊어버린 여인이 바로 음녀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녀가 버린 건 둘인 거죠. 남편도 버리고 바로 하나님의 언약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 이 여자는 이방인 여자인데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면 성경 보면 나와 있죠. 이방인과 타국인인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통하여서 또한 결혼이나 의식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같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도 있고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 들어가서 음녀는 젊을 때 맺었던 신성한 결혼 언약을 저버린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에게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은 이 지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19절로 이어집니다. 18절에서 19절로 이어지는데요. 왜냐하면 그녀의 집은 사망으로 그녀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스올이라는 표현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등장하고 있죠.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스올은 죽은 자들, 사망의 회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곧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올은 생명이 아닌 죽음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바로 스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집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남편도 버린 음녀이기 때문에 그녀의 집은 바로 죽음의 세계로, 멸망의 세계로 통하는 거처가 됩니다. 그녀의 유혹은 생과 사를 가르는 갈림길에 서게 하는 아주 무서운 유혹인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신성한 언약을 저버린 낯선 여자에게 가면 돌아오지 못하고 생명의 길을 붙잡지도 못할 것이다. 그것을 경계하라라고 잠언이 지혜라고 하는 문학을 통하여서 지혜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곧 지혜의 이 음성을 들으라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궁극적으로는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이므로 그 지혜를 따르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볼까요?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면요, 이 장의 마지막 3절 지혜와 의로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조되는 두 갈래의 길이 있는 것이죠. 즉 악한 자의 길과 의로운 자의 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선한 자들의 길을 걷고 의인들의 길을 지키게 해줄 것이다라고 20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은 땅에 거주할 것이고 완전한 자들은 땅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땅에 남아있는 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유산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들은 곱고 반듯하고 옳은 것을 행하며 또한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하는 자들입니다. 완전한 자들은 흠이 없고 온전하며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이며 정직하고 신실하게 행하는 자들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이들은 정직하고 완전한 자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지혜가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의 신호입니다. 곧 곧고 강직한 사람들, 흠없는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할 죽음의 땅, 곧 어둠의 땅으로 결코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를 추구하며 지혜를 품는 자는 의로운 자들과 함께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상속받아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힐 것입니다. 22절에 그 말씀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간사한 자는 문자적으로 불성실한 사람들 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은 곧 그릇 행하는 이들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음 없는 사람들과 같은 범죄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악인들과 신실하지 않은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결코 지속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의로움과 악의 문제는 삶과 죽음의 문제로 기결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이 전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삶의 기술과 행동까지를 포함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을 실천하여 이러한 행동에 이르라고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음료의 길에 빠지지 않으며 하나님을 버린 자들, 하나님의 편에 있다가 하나님의 신실하지 않는 자들로 타락하며 변질된 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걷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할 때, 악인들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때 우리도 함께 그 죽음의 길, 수월의 길로 완전히 빠져들어 그 생명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주변과 우리 가까이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선한 길, 하나님의 뜻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와 동역이 되어주고 또 우리와 마음과 뜻이 함께 할 수 있는, 물론 우리의 개개인의 성격은 다 다르죠. 완벽하게 맞을 수는 없죠.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우리 가족들 사이에도 성격이 서로 다르게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이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길을 살고자 마음에 작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지혜를 의지하여, 오늘 잠언의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일 가운데 동참하며 행동하며 악한 자의 길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서로 경계하며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전한 저나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비대면으로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감동의 메시지가 또한 그 마음에 있어서 경계하며 오늘 생명의 길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비대면으로 다 전개한 이후의 첫 새벽 기도회입니다. 온 성도님들이 비록 대면으로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이 비대면을 통하여서 하나님 가운데 이 생명의 길 가운데 이 지혜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허울뿐이고 세상에 생명이 없는 빈 껍데기와 같은 지식에 우리의 모든 것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에 쓰인 잠언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여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험에도 오늘 그 길에 빠지지 않으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